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5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몇 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면 그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재공사라는 유다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재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 재공사는 다시 중단됩니다.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에 다리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자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우두머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냐는 질문에 두 가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소를 따르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그릇을 돌려주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소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에 근거해서 성전 재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두머리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스바살이 우리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페르시아 관리들이 사실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이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고레스 왕의 조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정말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고레스 왕이 정말 성전 건축을 하라는 조서를 내렸는지 확인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에 따라 성전 재건 공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성전 재건 공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조서가 없으면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서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지요.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페르시아 관리들이 글을 올린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관리들의 글을 받고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조서를 찾았습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찾은 곳이 메데도의 앙메다 궁입니다. 앙메다 궁은 페르시아 왕이 여름에 보내는 궁궐입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앙메다 궁은 바벨론에서 48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을 수 없자 앙메다 궁에서도 찾아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앙메다 궁에서 찾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는데 열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리오 왕이 열심히 찾은 덕분에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찾은 고레스의 조서에는 3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시하죠. 성전을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처소로서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레스의 조서에는 성전의 규모가 정해져 있고 왕실에서 경비를 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약 30m입니다. 너비도 60규빗, 30m입니다. 길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3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고레스가 허락한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큽니다. 높이는 2배, 너비는 3배가 큽니다.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위상에 걸맞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로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과 나무를 쌓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뜰에 담을 쌓을 때 큰 돌을 3층으로 쌓고 그리고 나무 1층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규모와 재료를 정해준 것은 그 경비를 고레스 왕이 다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성전의 규모를 정해주고 그리고 경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레스 왕의 조서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금은 그릇을 돌려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성전의 금은 그릇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죠. 성전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그릇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쓰던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레스 왕은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처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만 지으면 될 수 있도록 고레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조서를 근거로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인 아바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렸던 거죠. 이들에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고 한 겁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고레스의 조서가 확인되자 성전 공사를 다리오 왕이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만 해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돈으로 성전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건 방해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 재공사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면서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조서에는 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고레스의 조서 말고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또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 내용에 성전 건축 비용을 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서 거두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고레스 왕의 조서에도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지키지 않던 내용을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주고 소제를 드릴 때 필요한 밀과 소금, 포도주도 기름도 주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하면 그대로 다 주라고 한 겁니다.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한 겁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성전에서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성전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지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주게 한 겁니다. 세 번째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집은 들보를 빼냅니다. 들보를 빼내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무너뜨리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자신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왕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죽고 나서 그 뒤 왕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조서를 변개시키면 그 누구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누가 이 조서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페르시아 관리들이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주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렇게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돕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으로 계속 유다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장로들은 앞장서서 성전 재건 공사를 힘썼습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 공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게 다리오 왕 2년 6째 달 1일입니다. 공사가 끝난 것은 다리오 왕 6년 12째 달 3일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약 4년 5개월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는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수룹발벨 성전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엄청난 인력과 지원을 가지고도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시대보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공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5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형통했다는 겁니다. 험난했던 성전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성전 공사가 완성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새 교회당을 건축하고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새해가 되면 1월 둘째 주에 성경 통독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약을 통독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통독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연말 사역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새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